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8절에서 1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4장 1절에서 5절 상반까지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움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며입니다. 36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의 피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지지난주 계속 이 2주 동안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뭔가를 행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열심은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사람에게 어떠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인생의 삶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 힘이 없고 누구도 듣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신의 말이 아무에게서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근데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참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고통이에요, 고통.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세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나의 존재를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어떤 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만이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세요. 항상 있는 것을 붙잡으세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한결같아요? 아니에요. 다 달라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14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을 사모하며, 그러니까 사랑 위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내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가정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 사랑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드린 것처럼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정말로 왜곡되어져 있는 내 안에 그 사랑받지 못한 부재 속에서 나타난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가 없고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줘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옳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경험이 무너지는 것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자존심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다 세요, 자존심들이. 다 도망가고. 한 제자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가서 그냥 죽어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고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잘못했단 말, 죄송합니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집에서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소리가 집에 가득해요. 아마 그 소리 녹음해가지고 집에다 하루 종일 틀어놔 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집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의 말들이 가정 안에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이에요. 그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좀 뭐 클래식한 사람들은 뭐 혼적인 영역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틀어놓고 마음이 좀 그것도 당연히 그런 영역에 도움을 받긴 받아요. 근데 그건 지극히 혼적인 영역이고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운율의 찬송의 그 기도들 고백들 있잖아요. 그걸 많이 고백하고 들음으로 또 내가 좋아서 필 받아서 부르는 뭐 노래방 수준의 그런 찬양 이런 수준 말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의 실제가 뭘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있고요. 몸이 가고요. 정성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보라 그러잖아요. 행동을.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이 말씀이 맞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기라고요? 마음에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다가 여러분 제발 안 좋은 것 좀 담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에. 마음에 안 좋은 걸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이 어둡고요.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 해주고요. 얼굴이 웃음기가 다 사라져요. 마음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원한이 있는데 여러분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얼굴이 그냥 어두워져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웃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음식을 여러분들 입에다 넣고 씹잖아요. 그냥 뭐 삼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음식을 씹어서 그것을 분해를 시켜서 내 안에 들어가서 몸의 영양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씹으세요. 씹으면은 그 안에서 맛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아내를 섬기고 사랑을 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사랑을 하면서 직장을 섬기고 사랑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하면서 하가달 캠프를 섬기고 사랑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이 사랑을 하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안 해도 돼요. 사랑이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다가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기다리면 되고. 자, 그러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요. 신령한 것들. 그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도 이 신령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영적이고 신령한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자체가 신령한 분이세요.
교회는 신령한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신령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신령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신령한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그러면 신령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이고,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 사모함으로 그 앞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좋은 거 하나 사려고 가서 텐트 치고 기다려요. 좋은 거 하나 먹으려고 번호표에 뽑아서 몇 시간 기다리잖아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럼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온다 그러면은 가서 뭐 보려고 막 해가지고 가서 막 몇 시간 전부터 막 줄 서서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다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우리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은 이게 좀 이상한 사람, 작두를 타야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그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선포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4장 19절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 깨달은 마음이 예언이에요, 예언. 할렐루야. 여러분 하가다 말씀 읊조리다가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그게 예언이에요. 그 전에는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예언이라는 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말씀이 깨달아져서 드러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는, 왜 고린도 교회에 이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어떻게 하냐면 몸이 다 망가져 버려요. 뒤에 나가서 이게 말씀하는 것도 다 그 소리예요. 악기들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악기들이 다 있어요. 악기들이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소리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 방언.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자기가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신령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만함이 올라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기 식대로 오해하고 자기 식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그 선물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가.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여러분
자기가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가 방언으로 말하는 말을 자기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아마 못 들을 거예요. 그리고 방언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온갖 오물들이요. 이 안에 자신을 붙들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로. 그러니까 이 비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방언을 말하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 방언이라는 이 언어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전서 2장의 오순절 날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혀를 통제하셔서 그들에게 입에다가 각 나라의 언어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그 방언으로 말했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말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그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할렐루야.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을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선물이에요. 그거면 돼요.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방언을 뭐 어떻게 하니 알아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새로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빌드업.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혀를 다스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사람을 죽이는 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 계속 이렇게 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괴롭다 힘들다 말을 해도 이상한 말만 해요. 제자들은 가서 자고 있고 내가 저기 가서 십자가 진다 그러면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나 한 자리 달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자꾸 그러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근데 차라리 그냥 모르는 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말을 계속 하다가 내 안에서 이 빌드업이 되잖아요. 내 속사람이 세워지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에서도 말하잖아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깨닫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방언하고 하고 나서 막 이상한 소리나 하고 기도해 보니까 무슨 이런 무당 같은 말만 하고 있고 막 기도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왜곡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이 무속적인 것, 미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가지도 못해. 그리고 뭔 일 생기면 가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새끼 좀 봐주라, 우리 자녀 좀 봐주라, 뭐 좀 봐주라, 뭐 좀 봐주라. 그게 너무나도 무지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무지에서 나온 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깨달은 마음.
그럼 누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이 특별히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서 드러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무엇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 주고 누가 하니 또 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막 기도하고 뭐 하니 내가 뭐 기도해봤는데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랑 안에서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질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신령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아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진짜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맨날 밥하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밥하는데 이 밥을 누가 먹어요? 가족이 먹잖아요. 가족이 먹어서요. 건강해졌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힘내고 하고 있고 학교생활 잘하고 있으면은요.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 밥을 사모하겠어요? 안 사모하겠어요? 사모하죠. 근데 사랑이 없이 밥 해주면 인간아 밥 좀 밖에서 먹어라 그러겠죠. 나 좀 살자 그러겠죠. 이 무더운 날. 아니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 같이 시원한 거 해먹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진짜 기뻐져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소망을 일으켜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스티브 형제하고 그 지용훈 목사님하고 여의도에 가서 만났어요. 여의도에 가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지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서 가가지고 이제 11시에 점심 약속 있어 가가지고 이제 가자. 그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이 중국집이에요. 중국집. 하고 지 목사님이 여기 오면 무조건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이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2시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밤도 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리고 한 3, 4천 구절 이렇게 암송하고 계시더라고. 지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뉴욕에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이 각국에서 날아와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에요. 서울대 음대 나와가지고 성악과 나와가지고 그 뉴욕의 길거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심이 없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 스티브 형제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해요. 30대 중반인데, 말씀으로 PT를 한다라는 게, 저는 그 형제가 더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이 하가다 캠프 때 이제 그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또 만남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 또 하시는 그런 비전들을 나누고 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읊조리고 수천 번 수만 번 잘게 씹어서 먹으면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중요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나가다 전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스티브 형제가 저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제가 2번 만났거든요. 참 이 형제도 대단해. 교회 가가지고 이 하가다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교회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영어 하가다를 시작했대요. 그래 하루에 한 절씩 유다서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다 유다서를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서를 읊조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유다서에 그 복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보면서 자, 유다서가 어디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만남할 때 잠깐 그 고백이 그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누가 구원하셔 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애굽에서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옛날에는 이 말씀이 안 보였는데 한 절씩 읊조리다 보니까 한 절씩 하루에 1000번씩 읊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예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출애굽도 누가 이끌고 나왔다고요? 주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5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말이다.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근데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진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말들을 하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언을 사모하라고, 왜 교회 가운데 말씀하냐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할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덕을 세우며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그래요. 그 사람을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세워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라고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져 있는 사랑.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게 할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다? 덕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육신으로 무너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사람이 정말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 속사람. 여기가 무너져 있으니까요. 조금만 그래도 그냥 넘어지고 요동치고 그냥 사람의 말 한마디 뭐 이런 것에 뭐 그냥 요동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냥 또 사람의 말도 필요 없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왜요? 이 속사람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반석이 되어져서 그 위에 세워져 있으면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면서 읊조리는 거하고 이거 두 가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데는 다른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속사람을 짓는 거예요. 짓는 거, 무너져 있는 집을. 이건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 결국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을 계속해서 말해서 이 덕이 세워지잖아요. 덕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진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외에는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아요. 뭐 교회 오면서 덥니, 춥니,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에어컨이 세니, 안 세니. 아우, 진짜. 추우면은 그냥 뭐 하나 걸쳐 와서 있으면 되고, 더우면은 에어컨 바람 떨어지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 되고,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자기의. 그래, 자기를 먼저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가다 많이 하시고, 방언으로 집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라고요. 여기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특별히 방언이 비밀인 이유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밀이 아니면은 이거 아마 기도 못할 거예요. 진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진짜 이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요. 평생에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아봐. 이 마음에서 술도 안 먹었는데 오바이트 나오고요. 막 검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걸 오래 담고 살았는지.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5절에 뭐라고 말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왜요? 자기의 덕을 세웠다는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수사학적인 사람이고 변증학적 사람이고 그 시대 헬라 철학에 뛰어났고요. 가물량을 공부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언어도 몇 개 국어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하는데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근데 방언을 통해서 자기 속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깨달아야 못 깨달아지니까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서 문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딸들이 이게 초등학교 뭐 한두 명 다녔던 애들이 싸웠어요. 싸우면 3명을 각 방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방어들 한 30분 기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와라. 아니, 생각이 나가지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방언으로 여러분들 속사람을 세우세요. 속사람이 무너져 있는 내 속사람, 내 안에는 우울증, 외로움,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슬픔, 외로움, 화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방언은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것이고 누구만 알아듣는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다 예언하기를 원하나 맞아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말들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들 하지 마시라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도 제발 하지 마.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그러니까 이건 방언은 여기는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하시고 통역을 하게 해주세요. 근데 또 이것도 옛날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에게 한 2사람, 3사람 딱 해놓고 방언을 이제 통변을 하라 그래요. 근데 다 방언이 다른데, 아니, 여러분, 그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로 지금 하는 방송을 듣고, 제가 영어로 그 통역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통역하는 거, 이 사람이 통역하는 게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의미는 전달은요, 정확하죠. 의미 전달만 정확하게 하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언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명확하게 뭐 글자가 틀리니 어쩌니. 진짜 그건 수준 낮아요.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너무 아니죠. 그럼 그 사람도 여러분 한국말을 해놓고 한국말을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라면 다 똑같이 영어로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건 다 놔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방언만 하고 그냥 랄랄랄라 샬랄랄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왜 저래 덕을 하나도 못 세워. 사람들을 실족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 영적으로 무기력감을 주고 영적으로 내가 뛰어나고 당신은 영적으로 이런 것들만 심겨주고 그런 것들이 모습이 보여지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냥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방언을 10,000마디, 10만 마디, 100만 마디, 1000만 마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에 덕이 있다 없다? 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 보면은 막 밖에 나가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풍성해져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웠다면 여러분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그 뱃사람들 데려다가 교회를 세워요. 안 그러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뱃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모든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프랙티스 연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좋은 선생을 만나잖아요. 그럼 좋은 선생을 만나면은요, 그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 중에 특별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우는 거.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 은사는 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그 이상도 아니에요. 다 누구를 세우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 진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내가 살아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 풍성하기를 위하여서 6절에 이제 여기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계시, 지식, 예언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게 방언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뭐 영어 이런 거 설교를 보는데 영어 말을 좀 하는데 이게 하나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7절에 피리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그러니까 피리를 불든지 검은고를 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는 있는데 전혀 그 소리의 의미가 그 음의 분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명이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8절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지금이 이때구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데 그거에 막 시도 때도 없이 소리 나오고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가다가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 다 듣고 한국말로 다 전해주면 그 말씀을 하루에 500번에서 1000번, 2000번 소리내서 읊조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을 읊조리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사모해요. 근데 그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그리스도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한다?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우는 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하세요. 이 말만. 남의 허물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이것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고 이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 그리고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줘요. 그리고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가르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영으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올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친족을 위해서, 또 옛날에 잊혀졌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자기만 감사를 잘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안에 방언을 내가 너희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혼적인 사람이냐면은 이성과 논리로 여러분 그 시대에 진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수원에 있는 그 목사님 말씀을 이 목사님은 서울대 수학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수학으로 받았어요. 수학으로.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행복해요.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왜 방언을 말하냐면은 여러분, 이 혼적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혼적인 영역이 지배해왔던 이 논리들이, 그리고 육신이 지배해왔던 이 삶의 것들이 벗겨지려면은요, 이 속 사람의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이 살아나고 육적인 것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이게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물이 내 안에 속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14절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마음 안에도. 그러면은 왜 이 18절에 모든 사람보다 방언으로 더 말을 하랄까요? 말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사람의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가는 어떤 상태냐면요, 그 마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가는요, 아무 사람이나 다 다녀요. 길가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 사람들이나 말이나 다 담고 다녀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들려오는 말들은 다 담고 다녀. 그래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켜줄 성벽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 사람들의 말이나 막 들락날락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또 TV에서 이 말하면 요리 가고 또 TV에서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성벽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게 길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또 다음에 또 말씀에 돌밭이나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밭이긴 밭이에요. 밭이긴 밭인데 돌밭이에요. 이게 상처가 많아. 그리고 밭이긴 밭인데 가시떨기예요. 그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많이 받아. 가시떨기에 찔려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게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것을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를 빌드업 시키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가다 캠프 위에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